먼저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2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 1208페이지 에스겔 36장 22절서부터 우리 한번 너무나도 우리 요절이죠. 잘 알고 있는 말씀들입니다만 한번 읽으시면서 또 다시 한번 우리가 확실한 신앙 갖기 원합니다. 22절 교도하겠는데요.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여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내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리라. 아멘. 에스겔 36장은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을 본토로 돌아오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영육간의 풍성한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면서 그 약속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풍성한지 과거에 불순종하고 청종하지 않고 불순종했던 자신의 삶에 대해서 스스로 믿게 보이는, 스스로 믿게 볼 정도로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은혜들의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 계속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요. 하나님을 정말 영화롭게 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근데 그런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들에게 임해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한 게 없어요. 이름을 더럽힐 뿐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고 새롭게 하고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풍성한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양으로 생명롭고 풍성하게 한다는 말씀으로 이제 성취가 되잖아요. 자, 여기에서 우리들이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은 오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우리가 이제 정말 이렇게 구원론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을 지금 알아가고 있어요. 어떤 이렇게 막 조직신학적인 이런 것보다도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그런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밀접한 하나님을 지금 알아가고 있는데 그만큼 좀 인격적으로 가까워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좀 보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몇 가지를 봤냐면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목자이시되 선한 목자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봤어요. 오늘은 이 선한 목자 연관되어 있습니다만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시는 하나님, 선하게 바꾸시는 하나님. 로마서 8장을 쓴다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비록 내 삶이 내가 보더라도 믿게 보이고 내가 보더라도 수치스러운 나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 또한 우리에게 어떻게 돼요? 유익된 것으로 바꾸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모든 것, 그것이 좋은 것도 있지만 좋지 않은 것도 있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선한 것도 있지만 선하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나의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하게 바꾸시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우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들어가는 말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알려주는 것이다. 우리는 피차 가르치고 권면함으로 하나님을 더욱 더 알아가야 한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고 계신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준다는 건 다 알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이런 질문하면 어리둥절해요. 뭐냐면 하나님 어디 계세요? 그러면 우주 만물에. 보다도 구체적으로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그럼 내 안에 어디에 있나요? 영혼에 있나? 심장에 있나? 나의 무슨 속사람에 있나? 막 그때부터 이렇게 말하기가 이게 모호해져요. 근데 우리가 지금 방금 읽었던 이 말씀에 따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게 뭐냐면 정확한 답이에요. 뭐냐면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 어디 계시냐면 말씀이 있는 곳에 있어요. 말씀이 어디 있어요? 내 마음에 있어요. 내 삶에 있어요. 그죠? 그렇게 우리들이 얘기를 하면 그것보다 정확한 해답들은 없어요. 답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는 방법은 뭐예요?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그 삶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여기서 볼 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시기 때문에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말씀 중에 나에게 특별히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9개 은혜스러운 말씀을 지금 추려서 보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정말 이 말씀을 붙잡고 나와 함께하는 것을 말씀을 붙잡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느끼게 되는 거예요. 어떤 때요? 고와 같이 외로운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너무 힘든 나의 삶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붙잡을 게 뭐예요? 주님. 그런데 우리는 뭘 붙잡아야 돼?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을 붙잡아야 돼.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붙잡아야 돼. 그래서 그 말씀이 때로는 나에게 방망이가 되고 때로는 나에게 채찍이 되고 때로는 나에게 위로가 되고 때로는 나에게 어떻게 돼요? 생명수가 되는 거고 때로는 그 말씀이 나를 갖다 강하게 만들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음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더구나 여기 뭐예요? 알려주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모든 교제는 하나님을 더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어떻더라 그런 게 주된 게 되면 안 돼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그런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런 하나님 붙잡는다. 그런 얘기들이 오감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돼요? 더욱더 알려주고 알아가는 그런 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우리 A번을 보면 하나님은 이제 선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1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선하게 바꾸어 나가신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능력이 있다. 여기에 대한 우리가 이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될지 믿습니다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하나님이 옳게 여긴다 그래요. 로마서 4장에 옳게 여긴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이 뭐라 그래요? 기쁘게 여기신다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말씀을 딱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 이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은 항상 그분은 어떻게 돼요? 선하게 바꾸신다.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 믿음을 꼭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그것을 바꿀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다. 우리는 정말 내가 약속을 해도 능력이 없어서 어길 때가 있어요. 심지어 내가 능력이 있어도 옆에서 방해해가지고 못할 수도 있어요. 못 이룰 수도 있어요. 안 그래요? 모든 부모가 내가 자식에게 다 잘해주려고 다 쏟지만 이게 다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 먹은 대로 다 이루세요. 그 증거가 뭐예요? 창세기 1장 나오잖아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에 그대로 되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항상 1장에서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그대로 되었더라. 우린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백부장의 그 고백 있잖아요. 자기 신하를 고쳐달라고 사람을 보냈는데 회당장을 보냈는데
나중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집에 오는 거 감당치 못하겠다. 내가 군인으로서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데 당신이 그런 능력자라고 하면 거기서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나을 줄 믿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본 자가 없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런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선하게 바꾸어 가신다. 비록 실패와 낭만과 아픔 가운데 있다 해도 선하게 바꾸시는 하나님께 믿음을 갖자.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우울하면 우울한 환경에 눌리는 거예요. 괴로우면 괴로운 환경에 눌리는 거예요. 아프면 아픈 환경에 눌리는 거예요. 속상하면 속상한 환경에 눌리는 것은 끝나. 근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모든 것을 선하게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왜 이런 걸 허락했지?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지?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어떤 영광을 보려고 하지?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어떤 뜻을 깨닫게 하고 어떤 것을 알아가게 하고 하시지? 이런 생각들을 가지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돼요? 맡긴다고. 이거는 내가 그런 성향이 그래서 그런 거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하게 바꾸신 하나님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렇게 믿음을 갖는 거죠. 다른 게 아니죠. 그걸 우리들에게 지금 기본적으로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선하게 바꾸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경의 예들을 한번 좀 살펴보겠어요? B번 한번 보면 하나님이 선하게 바꾸는 그 인물들이 히브리서 11장에 쫙 나와요. 그죠? 그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한번 좀 보도록 해요.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겠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같은 경우. 아브라함의 일생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일생은? 우리가 말 나왔습니다만 아브라함이 한 거 보면 다 작품을 망쳐요. 네. 막 그냥 자꾸 딴짓들을 해. 이 아브라함의 역사를 보면은 항상 이 성경에 보면 딴짓해. 하나님이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자식을 주겠다라고 하면은 믿습니다 해야 되는데 잔머리가 돌아가잖아요. 꼭 부인이 꼭 살아야만 하는가? 사례가 돼야 되는가? 그러면서 또 잔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그런 모습에서 심지어는 뭐냐면은 네가 내년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나이에요? 심지어는 아이를 낳고서 이렇게 잘 살다가 애굽에 내려가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애굽에 내려가서 또 무슨 말이에요? 자기 아내를 갖다가 내 누이라. 이렇게 왜요? 너무 혹시 자기 아내 때문에 바로가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뺏어갈까봐 자기 살고자 거기서 뭐예요?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믿음이 부족하고 모든 게 하는 것만 보더라도 연약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는 아브라함이에요. 물론 좋은 모습도 있었겠죠, 중간중간. 그러나 그런 하나님을 갖다가 하나님 어떻게 돼요? 바꾸셔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게 하셨다고. 그것도 하나님이 계속 나타나셔서 말씀하셔서 그에게 뭐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게 했다.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면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걸작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1의 2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도 부족하고 자신만 생각하기도 하고 연약한 자였지만 믿음의 조상들이 되게 했다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4대 족장이었던 우리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다 보면 어떻게 돼요? 흠이 많은 인생들이에요. 우리가 좋아하는 야곱. 그죠? 야곱만 볼 때마다 우리가 막 위로를 받잖아요. 이런 사람도 조상이 되는구나 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다. 그래서 생고생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돼요? 바로왕 앞에 섰을 때도 당당하게 하나님을 전하잖아요. 내가 이 일생 험악하게 살았지만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딱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12 아들을 위하여 예언 기도를 하잖아요. 심지어 메시아가 유다 지파에서 오겠다고 하는 것까지 예언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바꿀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내 모습이 야곱과 같고 내 모습이 이삭과 같고 내 모습이 아브라함과 같고 요셉과 같아도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가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바꿀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왜요?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하이데거라는 실존 철학자가 얘기한 것처럼 그냥 던져진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무의미하게 던져진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실존 철학자들은 무의미하게 던져진 존재지만 내가 의미 있는 내 삶을 던지면 그때부터 실존이고 그때부터 행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오늘날의 많은 생각에 지금 오늘날에도 영향을 줘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것만 의미가 있고 내가 하는 것만 행복하고, 우리 BTS 방탄소년단이 얘기했잖아요. 너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아주 대표적인 오늘날의 그런 주장이거든요. 생각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냥 무의미하게 던져진 어쩌다가, 태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태어난 어쩌다가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한 바가 있어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지금 성경 말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많은 수많은 경쟁 속에서 우리가 태어났어요. 얼마나 우여곡절에서 지금까지 왔어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내 인생 앞으로도 바꾸신다. 이 나이에 뭐예요? 그러지 마세요. 아브라함은 몇 세에 아들 낳았어요? 100세에 낳았어요. 그걸 우리들이 생각하고 생을 다하는 그때까지 믿습니다. 그렇다고 애나라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비적하시는 것을 믿자 이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봐요. 대표적인 사람이 또 누가 나옵니까? 모세가 나와요. 우리 모세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시키고 가나안까지 인도한 모세. 1. 하나님은 40년 동안 바로의 공주의 아들에서 살게 하셨고 애굽 사람을 죽이고 도망한 그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켜주셨고 때가 되면 40년간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 말은 이렇게 겉으로 보면 진짜 자기가 다 위대한 사람 같죠. 그렇지만 그 반면의 이면의 모습을 보면은 이 모세의 모습 또한 흠투성이거든요. 흠투성이에요. 왜 광야로 도망가게 됐어요? 자기의 이제 신분이나 존재나 이런 상황을 알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자기 동족이 애굽의 사람들에게 고통받는 걸 보고서 자기가 어떻게 돼요? 무력으로,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뭔가 해보려고 자기 동족을 했던 거예요. 총과 칼로 하는 자는 그걸 망하는데 모세는 몰랐던 거예요. 네. 오히려 그렇게 하면서 광야로 도망가게 되는데 거기서 지켜주시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다시 어떻게 돼요? 40년 만에 이 애굽에 들어와서 자기 백성을 이끌어 가지만 모세의 행동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정말 모든 면에서 이렇게 그만큼 80년이라는 세월이 대해서 했지만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는 어떻게 돼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라라는 그 말 앞에 나중에 어떻게 돼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자기 의의를 드러내가지고 지팡이로 명하라고 했는데 2번씩이나 두들기잖아요. 그래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잖아요. 너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지만 마지막 그때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모세를 지키시고 보호해줬던 이런 모든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80세 쓰임 받았어요. 여기 80세 이하는 다 눈 감아야 돼요. 다. 이게 뭐냐면 모세는 80세서부터 40년간 쓰임을 받았다고 한다면 아이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아이고 할 나이가 되면 어쨌든 내가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가 안나 선지자 같은 여인은 자기가 어렸을 때 과부가 돼가지고 84년 동안 살면서 그때 84살이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평가가 뭐예요? 기도로 섬겼던 자니라. 기도로 성전에서 섬겼던 자라고 그러거든요. 기도가 섬기는 거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명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받으면서 우리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 30년, 나 40년 교회에 섬겼으니까 나 됐어. 그러다가는 엉뚱한 데 갈 수 있어요. 그냥 감사하게. 우리 사도 요한은 마지막 그 생을 다하는 그때까지 정말 그 당시에 90이 넘으면 진짜 그건 꼬부랑 할아버지 아니겠어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복음을 위해 살았던 것을 우리들이 생각하고 하나님
생을 다하는 그때까지 내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 또 하나의 인물을 우리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2의 4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선한 손길은 모세처럼 과거의 나의 삶을 하나도 버리지 않으시고 유익으로 바꾸시는 분이시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광야 40년이 결국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인도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바로 왕 그 딸의 아들로서 40년 동안 교육받은 그것이 나중에 뭐 해야 돼요? 율법을 수요받고 율법을 기록하고 율법에 대한 그런 모든 법체계를 세울 수 있는데 다 뭐예요? 도움이 됐다는 거죠. 왜요? 일반 학문도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진 거거든요. 그죠? 모든 학문이 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어진 거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특별 은혜인데 그걸 못 받아서 그렇지 어쨌든 그가 과거에 있었던 애굽 생활이나 광야의 생활 모두가 다 뭐예요? 하나도 버리지 않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했다는 거예요.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만히 이렇게 보세요. 전공은 A를 했는데 삶은 B야. 근데 막상 살고 보니까 교회 안에서 행동하는 거 보니까 C야.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C를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내가 A와 B의 경험이 교회에서 아주 아름답게 합력해 선을 이루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저는요 그걸 뒤바꿔서 얘기를 해요. 내가 과거에 배웠던 내가 경험했던 그것이 아직 오늘 나의 삶 속에 연결이 안 되면 아직 최선을 다한 게 아니에요. 아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옛날에 경험했던 예를 들어서 공부나 직장생활이나 나의 경험했던 그것이 오늘 나의 삶 속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 않았으면 아직 멀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신앙이 우리들의 삶이 굉장히 이 바운더리가 넓어요. 결코 과거의 나의 경험을 하나님은 무가책에 보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이제 수업 들은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은 어떤 가문에서 태어났고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났고 어떻게 어린 시절을 태어났고 어떻게 했다 이런 걸 갖다가 계속 쓰게 하는 거예요. 계속 그걸 쓰게 해요. 그러면 교수가 그걸 뭐 다 읽어보고서 이렇게 뭔가 평가해 준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우리들 스스로가 내가 내 모습을 계속 레포트를 써야 되기 때문에 많이 써야 돼요. 나의 기질은 뭐고 나의 성향은 어떻고 나는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계속 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껏 써가지고서 몇십 페이지를 계속 써가지고 딱 제출했는데 특별한 평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쓰면서 제가 저의 삶을 많이 돌아보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고 이렇게 어린 시절 보내고 이런 경험들이 나에게 이런 영향을 줬었구나. 나에게 이런 유익을 줬었구나. 이렇게 연결되어 있었구나.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이끌어 주셨구나. 이런 것들을 저의 히스토리를 삶의 히스토리를 보면서 많이 깨닫게 되더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만 과거의 나의 경험들을 하나님을 하나라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 속에 합력할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봐야 한다는 거죠. 우리 하나 더 나가보면 다윗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다윗도 어떻게 돼요? 우리 1, 2, 3 한번 읽겠습니다. 가족에서도 신경도 쓰지 않았던 막내 목동이었던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다. 10년의 도피와 망명 생활에서도 지켜주셨다. 우리아와 밧세바의 죄악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왕으로 빚어 가셨다. 그러니까 다윗도 이렇게 보면은 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지만은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실수와 잘못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갖다 이렇게 품어주시고 그를 갖다가 빚어가시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돼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다윗을 쓰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기골이 장대한 사울 왕은 버리시고 그 목동이었던 이 다윗을 하나님이 쓰셨거든요. 그리고 학자들에 따라서는 뭐냐면 이 다윗이 원래 본부인 위에 있는 형들의 어머니와 다른 그런 어머니 밑에서 태어났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그러니까 사무엘이 불렀을 때 자기 그 동생은 그냥
배다른 동생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무관심했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그의 삶이 어렸을 때서부터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그에게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왜요? 다윗은 이미 골리앗과 싸울 때서 그의 신앙이 드러났잖아요. 너는 칼과 창으로 오지만 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리라. 어떻게 16살 정도밖에 되지 않은 사람이 그럴 수 있냐 이게.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런 가운데 그를 갖다가 붙잡아줬다는 거죠. 우리 다음번 그뿐만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 또 사사들 이런 위인들을 보면은 다 뭐예요? 한결같다. 이런 것을 좀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 우리 10번을 한번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토기장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1, 2, 3, 4번 읽겠습니다. 1번 우리를 빚어가신다. 때로는 나의 삶에 대해 내 스스로도 만족하지 못하는 나의 삶이지만 하나님은 이런 나를 빚으셔서 아름다운 걸작품으로 만드신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살아봐야 한다. 그러므로 기대하자. 뭐 하자고요? 맡기자. 예.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는데 놀랍게도 뭐냐면 그 사람 특성에 따라 빚으세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감정적인 사람은 그렇게 빚으시고 이성적인 사람은 그렇게 빚으시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막 그렇게 분석력이 있고 판단력이 있는 사람들은 막 빨리빨리 하는 사람도 그렇게 빚으시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그냥 아주 흐물흐물하게 빚으시고 예, 그냥 사람들마다 그 기질대로 사람들이 빚으세요. 그 대신 뭐예요? 극상품이 되게 하세요. 극상품. 항상 극상품이 되어서 그걸로 하나님을 드리게끔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내 모습이 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아, 빚어가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그리고 반대로 참 저 사람 왜 그래? 그럼 우리는 뭐예요? 얘 처벌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너무 막 말 같지 않으면 이제 막 손대기 시작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훨씬 더 편해요. 근데 우리가 막 처음부터 저 사람 왜 이래 그러면은 어려운 거죠. 나를 빚어가듯이 그 사람도 빚어간다. 예. 우리는 지금 마무리 단계다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마무리 단계가 되길 바랍니다. 예. 그냥 마무리 단계가 돼가지고 지체 유익과 덕도 세우고 하나님께 은혜를 끼치면 저 영광을 돌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이 전지가위를 가지고 포도나무를 이렇게 다듬듯이 하나님이 나의 불필요한 것도 잘라버리시고 나를 이렇게 다듬으세요. 어쨌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셔서 뭐 하게 하시냐? 결코 수치로 끝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수치스러운 인생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요엘서 같은 데 뭐라 그래요? 네가 그동안의 삶이 10년 동안 수치스러웠냐? 10년 동안 내가 그 세월 잊어버렸으면 좋겠다고 했느냐? 내가 배나 갚아줄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런 얘기 있어요.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고등학교 때 은혜를 받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예수님 믿지 않았던 그 어린 시절이 참 악몽 같은 거예요. 그리고 어떤 추억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없지만 그래서 조금 있는 추억도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악몽인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지워버리기로 이렇게 막 생각지 않고자 이렇게 제 나름대로 이렇게 작정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이런 선한 손길 속에 내가 지워버리고 싶었던 과거를 하나님이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배나 갚아주신다는 이런 말씀이 딱 있으니까 뭘 갖게 돼요? 소망을 갖게 돼요. 그런 것들도 합력할 선을 이루실 것이다. 그런 것들도 나에게 유익이 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소망이 돼요. 내가 저 왼수하고 내가 지질이 내가 이렇게 내가 지금 몇십 년을 살았는데 아이고 내 팔자야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돼요? 다 갚아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그때까지는 내 인생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그때까지는 내가 빚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 찬송 부르죠.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네. 그게 다 빚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예요? 빚어가고 있는 하나님 손에 있는 사람이다. 자, D번 한번 보겠어요? 오늘 본문에 따라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건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에스겔 36장에서부터 나와 있는 내용들 이렇게 잠깐 보면 먼저 22절 23절을 보면은 너희가 내 이름을 더럽혔지만 그것도 거룩한 내 이름을 더럽혔지만 나는 내 이름을 거룩하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의지예요.
그래서 내가 있잖아요. 수치스를 당하면 하나님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진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진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돼요? 영화로운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다 할지라도 24절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냐. 지금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들을 본토로 돌아오기라. 해방시킨다는 게 뭐예요? 외적인 자유겠죠. 근데 외적인 자유만이 아니라 25절에 보면은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한다 그랬어요.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이게 뭐예요? 내적인 자유거든요. 이게 진정한 자유겠죠. 근데 진정한 자유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에 26절 27절에 새 마음을 주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이 되게 해준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인생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었어요. 양으로 생명을 얻는 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더 풍성한 생명을 얻도록 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순종.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말씀에 따라 살 때 우리가 풍성한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내적 자유만이 아니라 누림이 있는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근데 누림이 있는 자유만이 아니라 순종해서 누림만 있는 자유만 있는 게 아니라 더 축복이 확대가 돼요. 그게 이제 다음 페이지 4번에 있어요. 거기 28절에 31절을 보면 언약의 축복을 더해 주시는데 우리 한번 보겠어요. 28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즉 하나가 되는 주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속상한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질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가 된대. 그리고 29절 30절에 뭐라 그래요? 풍성한 삶을 살게 하라. 들어오며 나가며 꼴을 먹는 삶을 살게 하는. 그래서 어느 정도 31절에 삶을 느끼도록 풍성한 삶을 준대요. 31절 읽겠습니다. 과거의 악한 행위를 스스로 믿게 버리라. 그래서 내가 은혜를 딱 받잖아요. 제대로 받은 삶의 특징을 보면 불순종했던 삶이 참 내가 미워요. 내가 보더니 미워. 내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내 죄를 인식해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내 죄가 정말 더럽다는 것을 갖다 내가 보아요. 그게 은혜를 제대로 받은 사람. 근데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과거의 나의 죄가 대해서 믿지 않으면요, 그거는 아직 덜 받은 거예요. 그러면 함부로 내가 은혜 받았다 말하면 안 돼요. 은혜를 받은 사람의 특징을 보면 31절인 것처럼 스스로 믿게 봐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저랬지? 내가 왜 그랬을까? 이렇게 자꾸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디로 나가요? 겸손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로 삶의 태도가 이렇게 탁 바뀌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은혜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탁 바뀌어요.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게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수록 늘 이젠 용서하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은혜입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나가는 말 우리 한번 볼게요. 1, 2, 3, 4번 읽겠습니다. 1번 하나님의 선하심은 지금도 계속된다. 비록 불순종하고 목이 곧은 우리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에게서 뭐한 적이 없어요? 떠나신 적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토기장이로서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가실 거다. 지금도 4번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믿고 맡기자. 우리 마지막 한 페이지 다음 페이지 보면 선하신 손길을 믿고 맡기는 방법 우리 한번 4가지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뭐죠? 주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라. 왜?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영이요 생명으로 내가 자꾸 이렇게 사모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고 말씀이 내 영혼까지 비치도록 자꾸 이렇게 내가 말씀 읽지 말고 말씀이 나를 읽도록 내 마음을 확 여는 시간을 가져야 돼. 그래서 민감하게 반응. 두 번째 뭐죠? 삶 속에서 주의 선하신 손길을 찾으라.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계속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말씀에 따라 내 삶을 맡기고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하실 것을 이루실 것을 어떻게 돼요? 믿으면서 자꾸 이렇게 순종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삶 속에서 선하신 손길을 우리들이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 가운데 만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읽겠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빚으신 것처럼 나의 삶을 빚어갈 것에 대해 뭐라고요? 확신해라. 그거예요. 확신하라. 아브라함 빚으시고 다윗을 모세를 사람들 빚으신 나를 빚을 것을 확신하자.
그래가지고 내 과거의 모든 삶이 오늘의 내 삶에 합력해서 선을 이뤘구나, 내 스스로가 깨달을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자, 이게. 하나님이 토기장이시잖아요. 나를 빚어가시잖아요. 지금도 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귀를 닮지 말아야 될 가운데 하나가 그거잖아요. 나 이제 다 됐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나 이제 다 됐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생을 다하는 그때까지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고, 항상 하나님의 인도 속에 우리가 내 삶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목사도 어떻게 돼요? 이제 나 성경 다 알았다, 그럼 끝이에요. 그냥 계속 더 알아가는 목사가 돼야 하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자, 4번 우리 읽겠습니다. 악몽과 같은 과거의 삶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고 기대하라. 그래서 잊어버리고 싶고 지우고 싶은 이런 삶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나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게 하고, 더욱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길 수 있는 사람으로 오히려 더 뭐예요?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오히려 탕자, 우리 둘째 아들 탕자 같은 사람은 회개도 잘해요. 그래서 은혜도 빨리 받아요. 근데 첫째 아들과 같은 이 탕자는 은혜 받기도 어렵고 회개하기도 어렵고 뭐 이렇게 잘난 게 많은지 몰라요. 이게 여러 가지 이렇게 그럼 어려운 거거든요. 남의 잘못을 보이는데 자기 잘못이 안 보이거든요. 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큰아들 되지 말고, 이왕이면 어떻게 돼요? 둘째 아들도 되지 말고, 그냥 우리가 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한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선하게 바꿔가시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 그래서 내 삶을 자꾸 말씀에 순종하는 게 뭐예요? 그게 맡기는 거거든요. 순종할수록 내가 다듬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순종함으로 다듬어서 정금같이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정말 실수도 많이 하고 잘못도 많이 하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할 선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볼 때마다 자녀들은 실수투성이고 여러 가지 말썽만 피우는 아이라 할지라도 그런 모습 가운데서도 참으로 아름답게 키워가는 것이 부모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의 인생을 미완성 속에서도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봅니다. 잿빛과 같은 인생의 주님은 파스텔 톤을 또 입히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빨주노초 파남보에 색깔을 입히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빚어가시는 분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런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게 하시고 내 삶을 말씀의 순종함으로 빚어나가는 우리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과거의 나의 삶을 스스로 믿게 볼 정도로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할 수 있는, 겸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줄 아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